하나님의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고 넘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0편과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편 이 두 편은 왕을 위한 기도로 불려진 이 시편입니다. 특히 이제 시편 20편은요,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배경에 두고 부른 노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시편 20편이에요. 왕을 위해서 드린 기도문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었던 기도들은 전부 주어가 나였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복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오늘 이 시편 20편은요.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특별히 여기는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왕, 그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은 분명히 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제 몇 가지의 단어만 바꾸면 이 기도문을 그대로 우리가 환난을 당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기도문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요 이래요. 이스라엘 왕은요 전쟁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전쟁에 나가요. 사무엘상 7장 정도에는 이제 사무엘이 전쟁 전에 기도하는 모습,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 왕이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왕들은 전쟁 전에 성전에 가서 먼저 제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시간, 왕이 전쟁 전에 예배하러 희생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 그 동시간에 백성들이 왕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불려진 노래, 그런 상황에서 불려진 기도가 이 시편 20편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죠? 중보기도.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기도하고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는 의미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이 용어상의 문제가 조금 있어요. 중보라고 하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도 이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이제 하실 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어상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중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 사람이 만날 수 없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서 대신 기도해주고 대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중보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이 중보기도라는 말은 사실 그 단어의 의미를 봤을 때는 전혀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회개할 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무게를 대신 짊어질 수가 없지요.
이것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분명하게 예수님만이 하시는 기도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2002년에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사용을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는 이제 중보기도라는 단어보다는 도고라는 단어를 써요. 도고 기도 이렇게 이제 쓰죠. 이 도고라는 단어는 우리말 사전에는 없어요.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이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엔듀큐세이스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그러한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도고라는 단어는 사전에도 없지만 성경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자, 시편 20편은 한마디로 이제 도고 기도다라고 할 수 있어요. 도고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죠. 특히 이제 왕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시편을 왕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드리는 도구로 이 시편 20편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사이를 중재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고예요. 우리가 이제 함께 서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도고 기도인 것입니다. 이 도고 기도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인 이웃 사랑을 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이웃 사랑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또 그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죠. 도고 기도를 하는 기도자는 그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꼽히게 됩니다.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걸음은 하나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그런 걸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마다 임하여 응답과 은혜가 일어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자리가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시편 20편은요, 총 9절까지 있는 9절까지 있는 시입니다. 구조를 이렇게 구분을 하면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9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환난을 맞이한 사람,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왕, 이 사람을 위한 도고 기도이고요. 6절부터 8절은요, 이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믿음과 확신을 주셔요. 그래서 6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 확신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분위기로 바뀌고요. 9절에는 이제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러죠. 인크루지오 구조라고 그러는데 1절에 했던 고백을 9절에 다시 반복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자,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1절에 보면은 두 이름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고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요,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라고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무슨 의미인가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계신 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와라는 말은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 안에는, 이 말 자체에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어느 누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느 누가 다른 사람의 영향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고 스스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그럴 수 있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요. 어떤 존재하고 다릅니다. 존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으세요. 독립적이시죠. 아주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요, 시간에 있어서도 제한이 전혀 없으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도 제약이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은요, 전능자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실상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모든 것이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도덕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성격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욕심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야곱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잘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못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내가 높아진다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못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것이 야곱입니다. 왜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에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높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낮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님입니다. 저 크신 초월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조건 없이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납할 수 없는 죄와 불신앙에도 오래 참으시고 때로는 때마다 도우시고 결국은 변화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러면서 낮은 자에게 찾아와 낮은 자를 높이시는 낮은 자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크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작고 작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또한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전혀 외면하시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만났다 한다면, 전쟁터에 끌려가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게 됐다. 그럼 나는 뭐부터 해야지? 뭐부터 하겠습니까?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가운데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뭐부터 하고 그곳으로 나가겠습니까? 뭘 준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한 가지가 정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뒷부분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아주 높으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면서 이분은요,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싸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만나게 될 때 싸우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비밀이고 비결입니다. 전쟁을 앞에 두고 왕은 먼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했었던 방법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도고 기도자들은 성전에서 왕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도와주십니까? 이 장소가 나오는데요.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합니다. 성소와 시온이라고 합니다. 사실 같은 장소입니다. 성소는 성전이고요.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적인 표현이죠. 같은 것을 다른 단어로 다른 이미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전을 먼저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후손을 만나주시는 그런 연결점이 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편재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 놓았습니다. 거기서 만나주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갑니다. 환란이 다가올 때, 전쟁이 다가올 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성전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 합니다. 구약 때는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거죠. 지금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성전,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되겠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위기 속에서 해야 될 한 부분이고 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먼저 예배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또 그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하나의 모범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난을 만날 때 어려움 앞에서 가장 무엇을 먼저 하게 됩니까?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면함,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응답, 우리의 모든 도움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이 왕은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소제를 드리고 또한 번제를 드립니다. 3절입니다. 내 모든 소제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했습니다. 소제와 번제가 이제 나오죠. 전쟁을 앞둔 왕은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제사는 어떤 이방 종교에서 하듯이 응답받기 위해서 공물을 드리는 식의 제사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종교들은 응답을 받기 위해서 신에게 무엇인가 대가를 치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점을 치러 가도 복채 돈을 내야 돼요. 이게 대가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효과가 있는 어떤 응답을 받기 원한다면 그것에 나의 어떤 공덕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처님 앞에 가고 10,000번씩 절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어떠한 정성과 어떤 것을 들여서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교들은 기본적으로 거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공물을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방식의 제사를 이방 종교들이 다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거래 관계가 아니죠. 이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 합니까? 언약 관계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그것도 아주 일반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대우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인간에게는 어떤 가치도 사실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소유는 모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소유도, 사람의 어떠한 명예도,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께는 다 무가치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갖고 드리고, 양을 잡아갖고 드리고, 염소를 잡아갖고 드려서 많은 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를 먹고 양을 먹고 거기에 만족해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하고 계셔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좋은 곡물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편 50편 9절부터 15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너의 우리에서 순 염소를 가져가지 않겠다. 이것은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고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가령 배가 고파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애씀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시편 50편 14절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받기를 원하세요. 감사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백성으로서 왕께 구하는 합당한 기도이고 합당한 영광 돌림을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재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참된 감사의 예배를 원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전쟁을 앞두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곡물을 드려서 응답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제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성전에서 소제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소제와 번제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소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이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피가 없어요. 곡식으로 드려요. 물론 이제 소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같이 드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피가 아예 없다고 말을 하지 않지만 하여튼 소제 자체는 피 없는 제사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소제는요, 충성과 감사의 제사로 드려집니다. 소제의 의미는 충성 그리고 감사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의미가 소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전부를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건 헌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전부 불살라 드림을 의미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왕은 전쟁 앞에 나가갖고, 전쟁 앞에 성전에 나가갖고 소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물을 갖다 바치고 응답해 주세요. 이 대가만큼 다시 돌려주세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 두고 참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것 따라가겠습니다. 날 마음대로 써주세요 하는 것이 이 전쟁 전에 드렸던 제사,
예배인 것이죠. 이건 정말로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함으로부터 참된 이 전쟁터에 나가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여호수아서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 정복 전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은 싸움터로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결을 회복합니다. 성결을 회복하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전쟁터에 나가요. 그때 승리합니다. 그것이 그 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모습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전쟁터에 나가는 기준이었던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싸움터 같은 전쟁터 같은 현장에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서 나갑니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싸움터로 나가는 사람의 자세일 것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또한 그 마음과 그 모습을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에 드리는 소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왕에 드리는 번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 볼게요. 전쟁터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좋은 무기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좋은 무기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또한 좋은 말, 병거, 아니면 군사들의 숫자, 아니면 전쟁터에 나가는 전략, 이런 것들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왕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쟁을 앞두고 무엇보다 자신이 은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찾고 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어떤 공로를 쌓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놀러 가지도 않고 애써서 드렸는데, 또 내가 얼마나 절약해가면서 헌금도 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런 말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예배를 이방인들이 우상숭배의 차원에서 드리는 거하고 비슷하게 드린다는 의미예요. 곡물 드리다시피.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우리의 예배는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런 방식의 것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는 우리의 모든 삶을 짊어지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돼요. 나의 삶과 나의 생명과 나의 생활과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 그 통치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맡기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겨졌기에 그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 있죠? 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요, 이렇게 소제와 번제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어떠한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기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요, 너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 그리고 계획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구하겠죠? 무엇부터 구해야 되죠? 골방에 들어서 기도한다. 그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얻도록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뭘 구해야 되겠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달라 하는 기도예요.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죠. 성경을 읽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해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예배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배자는 자신의 생각 다 버리고 그 말씀 따라가기를 결정하고 결단 내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마음의 소원이 되죠. 그것이 생각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은 왕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왕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생각대로라는 차원에서 이 구절이 읽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왕이 예배하며 얻어진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과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사야서 30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저주하는 표현이죠.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계획을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이집트와 애굽과 그 유다 왕국이 조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지시를 떠나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애굽과 동맹하려고 한 히스기야 왕과 유대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패역한 자들, 그리고 화 있을진저, 그리고 죄의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것을 고집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길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예배예요. 근데 이 참 예배가 되지 않는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저버리고 내 생각만 따르는 교만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우리 먼저 우리 내면의 싸움을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우상을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싸움 해야 돼요. 이건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내 우상과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싸움.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 이제 도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왕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다는 전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그 대상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5절에 분명히 요청하는 것은 승리를 요청합니다. 승리입니다. 이기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이 세워지는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깃발, 그것을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 없이 되는 것은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승리가 무엇입니까? 승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환난에서, 전쟁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요, 육신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정한 승리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진정한 승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다면요,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저버린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면 돈은 벌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참된 승리입니까? 아닙니다. 돈은 벌고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어요. 그것이 어떻게 승리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른 것을 내려놓게 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승리가 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내려놓는 그 과정과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진정한 승리예요. 그러므로 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론 맺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도하는 다른 사람이 이러한 응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아주 인상 깊게 항상 남아있는 기도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기도가 항상 인상 깊게 남아있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 항상 인상 깊어요. 제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은 이렇지만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될 거예요. 참 승리가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롭지 않아서 참된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잖아요. 참된 것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자꾸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응답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6절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내가 아노니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요, 분위기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의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렇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변했어요. 이제 내가 아노니라고 합니다. 환난 당하는 자의 도고 기도가 갑자기 확신이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바뀔까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답을 주세요. 방향을 주시고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세요. 그걸 경험했으니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다가 감사합니다로 바뀌는 거죠. 이 도고 기도하던 이 기도자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3000년 전에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한 가지 있죠. 이 사람은 뭔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확신 있게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도자에게도 임재하시고 응답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자, 어느 때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평안해집니까? 어느 때 우리가 마음이 바뀌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게 됐을 때예요. 그때 바뀝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이건 기본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서 알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말은, 우리의 소원은 감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에서부터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뒷부분에 나오죠.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이 기도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봤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구원을 봤어요. 바로 그런 응답입니다. 자, 7절, 8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지고, 어떤 사람입니까?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집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된다. 이것을 경험했다는 얘기죠. 구원은요, 병거와 말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 병거와 말 같은 것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말은 탱크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가 가능해요. 병거는요,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한 무기가 되겠죠. 뭐 전투기, 최신 전투기 이런 거 생각하면 될까요? 전쟁의 승리를 좌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기와 전략과 군인들, 그런 것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확실히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결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병거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전쟁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는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병거와 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러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어나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 다 내려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해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응답을 주십니다.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늦게 되더라도 결국은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결국 아니었다면 그 축복은 기도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에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가 빌었던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고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결코 땅에 쏟아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재하여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크고 초월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또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개인 예배와 기도로 늘 우상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또 주님을 알아가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